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자는 인간의 생명이요 빛이다. 인간들이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절대자가 뜻을 실현하기 위해 현현시킨 종합된 의지이다 고찰.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은 전체 불변의 양의 상태에 따라 드러나는 내용이나 드러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은 변함없이 존재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섭리작용이 그러하다는 거겠죠. 인간 역시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존재입니다. 절대자의 뜻에 따라 생성된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불변의 양을 내재한 모든 존재들에 해당하는 보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물질로 구성된 대상들은 섭리작용의 영향을 받죠. 피해가지 못하죠. 하지만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또한 생명에 필요한 조건들이 하나라도 파괴될 경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한 존재입니다. 무생물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특수가 보편과 별개로 존재하는 특수가 아니라 보편 속에서 나타나는 특수인 것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래요. 그는 보편 속에 있는 거죠. 보편과 특수라는 어떤 논리학적 용어를 이용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로서니도 이 당시에 좀 논리학을 이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절대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실용적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무생물이나 일반 생물들, 인간이 아닌 생물들과는 또 구별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별은 보편과 특수가 별개로 존재하는 개별이 아니라 보편과 특수를 근거로 한 개별인 것입니다. 그래요. 무생물과 생물을 근거로 해서 생긴 존재이다. 즉 생명이라는 것도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불변의 양이 강제된 물질이 변화한 한 형태인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과 연결된 육체라 해야 되겠죠. 육체라는 것도 그렇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반드시 지니고 있는 형식이 있으니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생명에 깃들여 있는 보편적 형식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이러한 형식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으나 무생물에 의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생명에는 이러한 형식이 마음의 절로 드러나고 이러한 형식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며 동일한 유의형을 후손에게 유전으로 물려주며 이러한 형식을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먹고자 하지 않고 배설하고자 하지 않고 숨을 쉬고자 하지 않으며 다른 이성과 육체적으로 결합하고자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알고자 한다면 이 형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이 형식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형식은 절대성을 띠고 있습니다. 생물에게 선택으로 지시되는 형식이 아니라 명령의 형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섭취 배설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성 간의 결합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의 쾌락을 누릴 수 없으며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식물도 그러할까라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동물처럼 고도화되지 못하면 못하여 그렇지 원리는 같을 것입니다. 의지 마음을
드러나게 하여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식물은 그래요. 식물에게도 식물 전체에게도 어떤 의지가 있어서 살아가려 하는 거죠. 식물 역시 고도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로서 이 형식을 역진하며 근원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방식에는 결과물에서 원인 분석으로 진행하는 역진법과 원인에서 결과로 진행하는 전진법이 존재합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짚어나가는 것을 역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또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전진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서 현상을 관찰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역진법이 사용됩니다. 운동이나 노동을 하여 장시간 음식물을 섭취 못하면 밥을 먹고 싶다. 그리고 밥 먹고 운동해야지 혹은 밥 먹고 일해야지라는 문장이 무하에 드러납니다. 그 문장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것이겠죠. 음식물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밥이라는 단어와 섭취라는 행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먹다라는 단어가 결합하였습니다. 먹다라는 단어는 먹고 싶다라는 형태로 변했는데 먹다라는 단어의 의지가 결합하여 단어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요. 즉 마음에서 창조와 파멸작용이 발생하여 문장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가 활동한 것입니다. 창조와 파멸작용은 절대자의 작용으로 이글을 쓴 이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문장이 생성되는 것은 마음의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의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식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그 인식하는 존재는 영혼이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은 밥 대신 고기나 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며 영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브레드나 미트를 떠올릴 수 있고 먹고 싶다는 단어 대신 I want to eat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즉 여기서는 동일성과 상이성이 발견됩니다. 동일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근원은 먹고 싶다는 동일한 의지로 인한 것이고 의지는 동일하죠. I want to eat이나 먹고 싶다 간직된 뜻은 동일해요. 상인성은 사용하는 언어 수단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는 받아들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창조와 파멸작용이 다른 표상들을 이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형태를 지닌 의지와 창조와 파멸작용의 결합인 신금이 발견됩니다. 또한 여기서의 문장은 표상과 표상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뜻과 뜻의 결합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상들의 결합 방식은 형식을 형성하고 표상들의 결합을 생긴 뜻은 내용을 형성합니다. 형식과 내용도 발견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발견되는 형식이란 내용과 같은 개념은 가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개념이니 숨겨진 내용을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문장을 생성시킨 근원은 배고픔이라는 구체적 질입니다. 배고픔에는 배고픔의 정도라는 구체적 양형식 포착됩니다. 출출하다, 흐기지다라는 단어들은 배고픔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은 몸의 고통이 의지를 생성시켜 신금으로 구체적 무화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의식이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고픔은 육체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 핵심은 배고픔은 무엇을 위해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섭취하지 않았을 경우로 상정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이 육체의 모든 기능을 정지되고 분해되게 됩니다. 즉 인간일 수 있는 몸의 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몸의 형이 생존과 유지를 위해 배고픔이라는 느낌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그래요. 주석이 있죠. 육체가 배고픔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는 하지만 배고픔을 느끼는 곳은 마음이기에 육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육체와 마음을 잇는 매개가 있어야 하는데 매개는 영혼에서의 혼이 된다.
혼백에서는 백이 되겠죠. 그래요. 인간의 몸무형은 불변의 양을 내재한 물질이 절대적 개념들이 바탕에서 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드러난 몸의 형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몸의 형 입장에서는 몸의 형의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몸의 형의 근원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몸의 형의 근원, 불변의 양을 내재한 물질 플러스 그래요. 현존한 절대적 개념들. 그렇죠. 드러난 절대적 개념 속에서 무생물, 생물, 또 인간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형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마음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겠죠.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태열 금화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입도도 도의 인문하에 도를 깨닫는다. 도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이런 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과 접촉하여 이런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리키겠죠. 균유동 연자 모두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한 일은 뭔가요?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서 이런 신과 접촉하는 걸 가리키죠. 제혹 유오이 입자유제. 그래요. 먼저 깨닫고서 입문하는 이가 있다. 먼저 알고서 입문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먼저 알 수 있죠. 누군가한테 말로 점수 받았다면 혹은 글로 점수 받았다면 미리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안다 해서 이런 신이 마음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물론 큰 기연이긴 하죠. 그래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찾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연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입이 오자 유시 유제. 그래요. 입문한 뒤에 깨우치는 자들 역시 있다. 그래요. 아는 이가 있다. 그래요. 들어서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글을 접하고서 우연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면서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면서 이런 신에 대해서 아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스스로 아는 거죠. 미유분류심 1심은 이입 이득자. 무슨 말인가요? 1심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도에 입문하여 도를 얻을 수 없다. 이렇죠. 그래요. 1심이다. 절대자를 섬기며 절대자의 뜻을 알려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강해야 되겠죠. 믿지 않으면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러한 자가 아니면 도에 입문하여 도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 이런 신의 뜻을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 물론 이런 신과 접촉도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일즉산 한결같지 않으면 그리고 의지가 한결같지 않으면 흩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들뜬다. 그래요. 비유적 표현이죠.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산적 광 불치. 흩어지면 모이지 아니하고 부적광 불응. 들뜨면 엉기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한결같지 않으면
절대자의 뜻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런다고 했죠.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요. 믿지 않으면 들뜬다. 무슨 말일까요? 뜻이 나타났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촉하고 이런 식의 뜻이 나타나더라도 믿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성실하지 않겠죠. 제대로 모으더라도 제대로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즉광 불응 이렇게 되는 거죠. 들떠버리면 믿음이 약해서 들떠버리면 빛이 연결되지 않는다. 비유적 표현이죠. 불능작연 기심 우하능 합태상 태상소 전지심 능히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또한 어찌 그래요. 태상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합해줄 수 있겠나. 태상은 태상록은 노자를 신격화해서 부르는 거죠. 노자가 썼다고 알려진 글이 도덕경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태을금화종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도덕경에도 물론 있겠죠. 그래요. 어느 책이 더 낫냐? 도덕경은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도덕경이 더 어렵죠. 더 어렵게 쓰여져 있죠. 그래요. 핵심적인 내용은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 된다 생각하면 태을금화종지를 읽는 게 더 낫겠죠. 태을금화종지는 그래도 알 수 없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유심히 보면 체계가 잡혀 있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쓰여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참뜻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거나 이런 신에 대해 깨닫는 일은 모두 이런 신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면 이런 신과 접촉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런 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래요. 기연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난 뒤 이런 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있다. 이런 신을 섬기고 이런 신의 뜻을 찾으려는 의지가 한결같고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 이런 신과 접촉하며 이런 신의 뜻을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 현 시대와 과거가 비교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글쎄요 그래요. 글을 남기기도 어렵고 동영상을 남기기도 어렵죠. 깨달은 바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요. 한결같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현 시대는 어떤가요? 과거처럼 그렇게 한결같지 않아도 돼요. 한결같은 마음은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래요. 뭐 자기가 노력 의지만 있으면 글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필기도구도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죠. 글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남겨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지지 않잖아요. 남겨놓으면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도. 그 당시에 또 알아채지 못했던 것도 다시 보면서 알아챌 수가 있고 그래요. 현 시대보다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래요. 이런 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신의 마음에 드러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난 뒤 이런 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있다. 이런 신을 섬기고 이런 신의 뜻을 찾으는 의지가 한결같고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 이런 신과 접촉하며 이런 신의 뜻을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 의지가 한결같지 않으면 이런 신의 뜻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사라지고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의지가 한결같지 않으면 이런 신의 뜻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신의 뜻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런다 했죠. 알아채기 어렵죠. 이런 신의 뜻이 흩어져 사라지면 이런 신의 뜻이 모이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모인 뜻이 있더라도 제각각이라 깊이가 없어 쓸모가 없다. 그렇죠. 능히 스스로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태상이 알려준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빛은 이런 신의 뜻이죠. 이런 신의 뜻이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열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뜻이 자꾸 모이다 보면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이런 신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이런 신의 마음을 살고 있느니 즉 이런 신과 접촉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